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소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서 성령님의 지배받는 삶,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그들이 입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또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 뒤를 우리가 따르는 것을 말하고 또 성령님의 지배받는 삶을 말해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는 삶, 성령님께서 나를 지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면류관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르매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가득 채우다라는 뜻과 시간이 거의 닥쳤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오순절 날이 거의 가까워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 절기를 지킬 때에는 예루살렘에 모였죠. 3대 절기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미루어 보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혼잡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모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곳에 모인 사람은 12사도들과 사도행전 1장 13절과 15절에 언급된 무리들을 포함하여서 상당수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인 장소에 대해서 1절에서는 확실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는 다락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일 1절과 사도행전 1장 13절 및 12장 12절의 장소가 서로 일치한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마가의 다락방이란 표현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모인 모든 무리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한 명령대로 그들이 성령님을 기다림으로 성령님을 그들이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림으로 그들은 성령님이 실제로 임하는 성령님 세례를 받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는 성령님 강림이 세 가지 징표로 나타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림했다라고 하는 징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바람과 불과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바람으로 또 불로 그리고 방언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유대인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면 불로 표현을 했고 또 바람으로 표현을 했고 또 방언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바람이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징표로 나타난 것은 어원적으로 볼 때 영이라는 단어가 바람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바람이라는 단어는 푸노에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푸뉴, 푸노 비슷하죠. 그래서 푸뉴마 하면 영이란 뜻이고 푸노에 하면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원적으로 같은 그러한 어원에서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과 성령님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연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알 수가 없죠. 내 곁에 이렇게 지나갈 때 또는 먼지가 이렇게 일면서 바람이 지나갈 때 지금 바람이 이쪽 방향에서 저쪽 방향으로 불고 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또 어디까지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임하심도 이와 같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의 임하심도 이와 같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에 불로도 표현해 주셨고 또 바람으로도 표현해 주셨죠.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구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관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시편 104편 4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람 같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람과 성령님이 동일하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바람이 꼭 뭐는 아니다. 성령님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런 뜻이죠. 바람이 불면 성령님이 오셨네?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구분하실 수 있겠죠? 막 바람이 불어서 시원해요. 어이구 성령님이 나 시원하게 해주시네.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모습이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성령님이 내게 불어오시네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그의 오심의 충만함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신 것에 대한 충만함을 표현하고 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태풍과 같은 강한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어떻게 되죠? 쓰러져 버립니다. 뿌리째 뽑히기도 하고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꺾입니다. 예, 부러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도 사실은 강한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태풍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지붕도 막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바람의 모습은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또 성령님이 임재하심의 충만함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체험하였던 것보다 더 친밀하고 인격적이며 강력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바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셨다는 거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내 성령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온 집은 헬라어 본문에서 그 온 집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한번 언급된 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온 집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미 언급된 집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도행전 1장 13절과 15절 등에서 말한 집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행전 1장 13절과 15절에 언급된 그 집을 말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말로는 그들이 앉은 온 집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어에서는 그 온 집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집을 다시 말할 때 그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도 그때 그 사람 그러면 그때 먼저 있었던 일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먼저 만난 일이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집이라고 표현된 것은 앞에 언급된 집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성령님을 뭐로 표현을 했냐면 불로 표현을 했어요. 앞에는 바람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불이 있으면 불이 성령님이네 이거는 맞는 표현이 아닌 거죠. 성령님이 불과 같이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모든 불이 다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할 때도 설명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이라고 해서 모든 불이 다 성령님이다. 그럼 불 켜놓은 데마다 성령님 오셨네. 이건 맞다 틀리다. 이건 틀리다 그 말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불의 혀는 성령님의 임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고 했지요. 이와 관련하여 구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거죠. 그러다가 서쪽으로 양떼를 인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게 됐다고요? 호렙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불러요? 호렙산 이렇게 부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뭐가 붙은 거예요? 불이 붙은 거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라고 했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는 거죠. 사라지지 않았다 그 말은. 이건 보통의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일인 거죠. 특별한 사건이죠.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붙은 것은 뭐 해야 맞아요? 타야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그대로 온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뭘 가려주셨어요? 햇빛을 가려주셨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춥지 않도록. 그러니까 광야의 특징은 사막이나 광야의 특징은 낮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요 반대로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햇볕을 딱 가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요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낮에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같이 움직였어요.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어요. 그리고 밤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 기둥을 하게 해주셔서 그 불추위로 이제 천막을 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불 주변에서 밤을 지새게 하셨죠. 그래서 짐승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추위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춥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낮에는 구름으로 성경에는 구름 기둥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22절 계속해서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니까 기둥이 두 개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뜻일까요? 어떤 것이 맞겠어요? 기둥이 두 개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똑같은데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밤에는 불로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아니라 그냥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비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그들은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하였다. 기도할 때에 그들은 방언으로 각 지역의 방언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역사가 크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성령님의 오심을 불과 밀접하게 관련시켜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신은 회개하도록 뭐로 세례를 베풉니까?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내 뒤에 오시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 뭐가 많대요?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서는 신을 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성령님의 세례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기까지는 같은 말씀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조금 전에 본 말씀에서는 내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신발을 드는 거하고 신발끈을 푸는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래서 성령 세례 또는 불 세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세례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 자신은 뭐로 세례를 베풀지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 혈안, 실제로 불이 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보면 막 불꽃이 작아졌다 커졌다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것을 불의 혈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불은 구약 시대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표현할 때 불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얼마 전에도 산불이 막 나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죠. 산불이 나면 끄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게 불이 딱 나버리면 끄기가 어렵고 그 불이 얼마나 뜨겁고 또 빨리 확산되는지 그 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불은 무섭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불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불로 표현을 했고, 또 하나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불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옥은 불로 비유가 됩니까? 물로 비유가 됩니까? 불로 비유가 되죠. 그래서 뜨거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할 때에도 불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말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표현할 때 불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하나의 의미는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관영한 곳이죠. 동성애도 있었고요. 안 좋은 죄는 다 모여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것이었죠. 그때의 불과 유황이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불과 유황이 임하게 되지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황 불이 떨어진 거죠. 유황과 불이 섞인 것이 내렸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성시설 가보면 유황 덩어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소돔 그 지역, 고모라 지역에 가면. 그래서 유황이 정말 성경에 나온 그 유황이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불과 유황이 섞인 것이 내렸다. 그래서 다 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있죠.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 이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향을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불이 나왔대요.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켰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로 표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불이 나와서 심판하셨는데 심판을 뜻할 때 또 불이라는 표현을 쓰신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오늘 본문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불덩어리 같은 것이 불의 혀같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의 불이 임하였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약속된 주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사실로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립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도 약속하신 성령님이고 또 예수님도 약속하신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요엘서에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뭐 하래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체험을 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의 영은 하나님의 영, 곧 뭘 말할까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뭐를 한대요? 장래일을 말한대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 곧 노인에게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이라고 또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남종에게도 또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하셨다. 특별히 요엘서를 통해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뭐로 알려주시기도 하냐면 이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래를 말하기도 하신다. 이것이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하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무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특수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되어진다,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각양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성령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받는 삶을 말합니다.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주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신 바 사명 잘 감당합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